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아멘. 안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아멘. 나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가식이 아닌 진심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에 마음을 담아 드리며 기도에 영혼을 담아 드리며 고백의 진심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순결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꿈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연 수련회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좀 더 붙여주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겨울철 자녀 말씀 교육을 위한 특세가 내일부터 4일 동안 있습니다. 2월 2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도전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 비택자 부부 수련회가 2월 2일 목요일 금요일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는 연합예배로 첫 주기 때문에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 레위기 성경 공부 기도회 은혜주기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많이 읽으시고 또한 고린도전서 2월 달에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일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좋은 책이니까 잘 읽어주시고요. 22년도 기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발급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우도관 수의사님에게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양호성 김수희 집사님 이사 잘하고 새 집을 주셔서 잘 적용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여러분을 섬깁니다. 저 위에 있어요. 다음 주부터 내려오는 게 좋겠네. 거기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저 위에 있으니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광 주
찬양합시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보라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설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보내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선교 전도의 비전을 마음에 심고 물질과 기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인 남의 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대로 균형 잡힌 사역을 통해
성령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마다 큐티와 신앙서적을 통하여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로 피테자 교육과 금요기도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나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세와 수련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백성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8절로 3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며 유대를 보아야 되고 유대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사마리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사마리아를 복음 전하며 땅 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비전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균형 잡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지역을 전도하며 이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원금을 통하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택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든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가 준비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이 준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와서 그들과 얼마간 교제한 후에 바울은 또한 땅끝까지 가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서바나로 가기를 또한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역하는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로마 교회로 올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서로 큰 위로를 받고 또한 복을 전달하는 증인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일이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로 올 때는 그러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고 복을 전달하고 증인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에베네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가르침을 한 이후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쉐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상 이야기를 하고 또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적으로 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여운이 저의 며칠 동안의 삶의 기쁨을 계속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은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일상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기쁨이 많았습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기쁨보다는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보편적인 삶 속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평범한 경험들이 타인에게는 기적이 된다는 거죠. 타인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 많은 것을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따뜻한 아파트에서 추위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건 일상이잖아요. 그러나 북한에서 이렇게 살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건 우리는 기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인데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지금 기적을 낳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라. 이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운이 저는 평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제가 생활하는 그 생활이 목사님은 기적으로 사시네요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삶, 평범한 삶이 그래서 타인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더 알게 되는 눈이 제가 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며 영적인 교제를 위한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면 로마 교회에 가서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하는 말씀 속에 바울이 얼마나 그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와서 로마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말하기보다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만남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하라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옛날 얘기 말고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일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얼마나 민감한지, 그 민감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기적을 낳는 일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하고 있습니다. 고난하는 것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었기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이였기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이가 될 때만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서로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사람은 서로 보고 싶어집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워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사이가 될 때 영적인 교제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사이가 될 때 깊은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피차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사람,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될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로 기도하며 도움을 받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냥 인간의 만남입니다. 그냥 세상 만남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교제는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며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영적인 나눔을 하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를 만나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안에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워지는 사이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나는 그러한가? 자꾸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고집만 자꾸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바울도 항상 사도들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늘 사모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교제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고집만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서로 영적인 기도와 기도가 오감을 통하여 그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영적 교제를 하고 서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0절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함께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사역을 위한 기도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이기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긴급한 기도를 요청하는데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놓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죽을 건지 살 건지 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뭐냐? 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자신이 믿음의 이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지금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요청하는 거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해달라. 이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반대하는 자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해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이 너무 예루살렘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계속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계속 느꼈던 게 뭡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하는 현장에 쫓아다니며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을 보고 들으며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을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갈 만한 사람이 없을까 찾아봤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것을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속에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큰 도전이고 큰 어려움인지를 소개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바울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22절 보면 22절로 24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때 한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суд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그런데 그 이끄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는데 거기는 결박도 있고 거기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걸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인도이신가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바울을 가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뚫고 가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올라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소개를 해요.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21장 4절. 또한 1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띠를 띠고 바울의 다리를 묶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고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어서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 올라가는 것이 바울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동이 일어났냐면 21장 27절부터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외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저놈이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녀석이 저놈입니다. 그러면서 온 성에 소동하고 백성이 달려와서 그때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밖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공권력이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났어요. 오히려 그렇게 바울을 잡아서 소동을 멈추게 하고 천부장이 그 사람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부하들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영내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 죄수라고 하는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층계로 올라가는데 폭행하며 바울을 군사들이 들고, 그러니까 폭행하려고 하니까 달려드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도망가듯이 결박한 바울을 들고 옮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천부장의 체포를 받고 바울은 살아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예루살렘에는 23절 상장부터 보면 그곳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23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아주 결사대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보면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동맹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굳게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올라간 겁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라갔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들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우러 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복음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겠어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져가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고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구제헌금을 받으면 바울과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바울,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들고 올라갔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헌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이 문제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교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무엇을 요청하냐면 기도에 복음 전도자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도 사람인지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역을 하며 로마 교회로 가서 이 사역을 마친 후에 로마 교회를 가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이 바울의 본심이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좀 쉬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의 인간적으로 로마 교회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인간적인 모습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육적인 연약함을 그들에게 보이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도 좀 쉴 수 있도록. 이것이 바울이 요청한 기도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것이 복음 사역자들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 사역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을 때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문이 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개인적인 소원을 사역자들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급한 일이라고 기도해달라, 헌신을 다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은 써놓고 기도하셔야 될 일이에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적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개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가 기도합니까?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기도보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힘을 다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좀 기도해 달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요청하잖아요. 또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그 이전부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런 때 일어났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사역할 때 혼자 가서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고집일 수 있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것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그래서 만들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기도하다가도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합심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 같이 기도할 사람 누군가?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다 모든 것에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합심 기도를 강조합니다. 마귀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다 흩트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속은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거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일선에서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선지자들에게 받을 상을 받으려면 선지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상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전도자와 선교사가 받을 상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상을 누리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서로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사이가 되고,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어야, 그래야 영적인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하나님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속에서 서로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마음껏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마음껏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때에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릇들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